성공의 적, 축복의 적, 행복의 적, 믿음의 적, 우리 인생의 적이 있다면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이 들어오면은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립니다. 교만이 들어오면은 쌓았던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탄은 교만의 무기를 통해서 인류를 범죄하게 하고 그리고 인생을 실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주한 것이 바로 교만한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5장 5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아니한지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판단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겸손한 자를 행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복을 받게 되지는데,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는 늘 내가 가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너무 가한 그런 참 관심과 칭찬과 그리고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만한 자는 내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나는 늘 미흡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아니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해가 생길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영어로 understand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 낮은 아래에서 stand, 선 모습. 그래서 낮은 데서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은 사실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위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베들레헴 말구유로 내려오셔서, 그래서 낮은 데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바로 이 모습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구약 시대에 말씀하시던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서 가장 낮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오시는데 바로 그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탄의 잠깐 날짜는 아니에요. 그 날짜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의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우리는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했지, 그분이 지금 우리 곁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낮은 자의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무엇일까? 먼저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은 옳고 그름의 모든 판단 기준이 내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언론하거나 배우거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내가 기준이요. 그래서 내보다 많이 배우고 내보다 많이 가진 자, 그런 사람 앞에 서면은 내가 왠지 작아지고 그러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웃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나보다도 못 배우고 나보다도 가진 것이 없고 내보다도 작은 자 앞에 서면은 내가 의시되면서 깔보면서 무시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지극히 그야말로 상대적인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죄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 나 외에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교만은 자기가 신이요,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것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신인,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뭐 종교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거나 그러질 않아요. 왜?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의기양양하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면은 그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사탄은 교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인류 최초의 교만한 자가 누군가 하면은 루시프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은 아침의 아들 이 계명성을 이렇게 루시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오 루시퍼 선 오브 더 모닝,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자, 그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드는 천사였어요. 그 천사도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자, 그 하나님 보좌에서 수종된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 사실 우리가 대통령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통령 옆에서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대통령 옆에서 우리가 뭐 수종드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한두 번 있을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옆에서 찬양으로 수종된다, 이거는요 엄청난 특권이고 이거는 축복이고 영광이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 보좌보다 내가 높아지리라,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 그 하나님과 높아지리라고 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싶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를 왜 먹었지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진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도 안 받아도 된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게 선악과입니까?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바로 마귀인 것이고 그 사탄인 것이고, 그래서 마귀 사탄의 활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성경 보면은 큰 뱀이라, 그 다음에 미혹하는 자다, 깨는 자다, 한 50가지 모습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타락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다양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높여주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높여주면은 내가 그야말로 대단한 줄 알고 내가 의시되게 되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지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7절 보면은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 지혜를 더럽혔으며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루시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갈망하는 겁니까? 그래서 참 할 수만 있다면은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고 무슨 모델이 되고 싶고, 그죠? 그리고 내가 인기 있는 사람, 거리에 나가면은 사인들 해주고, 그리고 돈도 많고 싶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을 받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참 이렇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겸손해지든지 아니면은 내가 교만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프의 영은, 이 교만의 영은 그런 자를 계속해서 그야말로 우리 속에 교만의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도록 교만해지면 버림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도록, 그래서 마귀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런 이 속성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교만의 이 바이러스를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100%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다 교만을 통해서 버림받았는데 그 교만이 마귀가 그 속에 넣어주는 바로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은 바로 왕,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하지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응?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이집트 애굽은 이렇게 이 범신론 사상, 그러니까 신이 하나가 아니고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많은 신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그거는 다 이게 이 애굽에 있는 다양한 그런 신들의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 왕의 교만 때문에 결국에 처음 난 모든 장자 그리고 첫 새끼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는, 바로 이 바로 왕의 교만이 모든 첫 새끼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는 항복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도 보면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자인데 왜 나 같은 이런 자에게 이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행구 뒤에 숨을 정도로 참 이렇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딱 보니까 와,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괜히 내가 뭐 이렇게 쪼리었네, 내가 겁을 먹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3절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인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이게 법이 되는 것이고 이게 그야말로 이제 그 다스리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되는가? 이렇게 소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이렇게 대신하게 되지는, 소위 말해서 월권을 하게 되지는, 이 직권 남용에 해당되지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뭐 경찰, 군인, 그다음에 공무원, 이게 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원하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세에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은, 그거는 뭔가 하면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사실은 내가 장로님보다도 많이 배우고, 내가 장로님보다도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근사님보다도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돈이 많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 질서를 만들어 놔야, 그래야 교회가 이게 평안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가졌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휘어잡다면은 뭐 맨날 교회는 그야말로
뭐 이렇게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뭐 싸움 박진하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에 그 말로가 손주대까지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그 제국, 왜 바벨론 제국이 그 유럽의 지중해를 다 점령했거든요.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은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은 교만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 유다 나라에 있던 성전에 이런 모든 기물들을 다 뺏어갑니다. 이것을 뺏어가서 술잔하고 이걸 가지고 그야말로 자기들의 신전 앞에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희롱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망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필롱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할 때에 그때에 이 참모들이 이렇게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라고 할 때에 내 사전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였다가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대참패를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만이 낳은 그런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이 교만해져서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십니다. 그 안전장치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런 그 아킬레스의 가시를 주시요. 사실 우리가 다윗 그러면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그런 왕이고 군인이고 정치가이고 음악가이고 문학가이고 예술가이고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 다윗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끊임없이 테러를 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미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늘 마음이 그야말로 불안한 것입니다. 왜? 언제 내가 테러를 당할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시편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다윗은 전쟁하러 갈 때에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라고 할 만큼 늘 그야말로 전쟁에서 내가 10,000번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조금 이제는 나라가 평안해졌어. 그래서 이렇게 신하들과 군인들은 다 전쟁에 내보내고 나는 좀 늦잠을 자고, 그러면서 이제는 옥상에 거닐면서 신하의 아내 이 바세바를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요, 내게 그 육체의 가시, 환경의 가시가 있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가시가 없다고 생각될 그때에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간접 살인을 하게 되지는,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자기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후처를 이제 백주대낮에 범하게 되지는, 이런 치명적인 옥의 티가 있다면은 다윗에게 바로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할 때에 이 다윗이 큰 그런 이게 오점을 남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면 상위 1% 이내에 드는 그런 대단한 자입니다. 이 사울은 그야말로 뭐 길리기아 다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수도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그런 이렇게 학문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바울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갖춘 그 세상적인 그런 어떤 배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이는 일에 자기가 일조를 하고 악역을 하는데 그런 일조를 했는데,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 있는 이 앞치마를 가져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날 정도로 그야말로 죽은 자에게 안수기도 할 때 그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진작 자기는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요, 안질이 안 좋았어요. 다메섹에서 너무 강한 그런 빛을 받아가지고 시력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늘 이 데스드리오를 옆에 두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면 공황장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은 내가 발작을 일으키고, 그래서 늘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났는데 진작 자기는 이렇게 육체적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인가? 내가 너무 육체의 가시가 내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 이 가시 좀 제거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도 세 번 했다는 거예요. 세 번 했다는 것은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 은혜가 능력이 네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특별히 내가 뭐 악한 자도 아니고 내가 못된 자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내게 가시가 있어.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가시가 있을 수 있고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가난의 가시도 될 수 있고, 질병의 가시가 될 수 있고, 또 직장 상사의 독한 사람을 만나서 가시가 될 수 있고, 자녀가 가시가 될 수 있고, 성도들 가운데서 인간관계의 가시가 될 수 있고, 참 내게 많은 가시가 있어. 사실은 그 가시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가시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야말로 질주하는 그런 자동차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가시는 피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가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되지는, 기도의 무로 엎드리게 되질 때에, 그때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야말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는데 뭐 우리에게 가시가 여러분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이 가시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삼아야 됩니다. 자,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못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보면요,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내가 오르막내리막 오르막내리막 그야말로 내가 춤을 추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랬고, 허물이 많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배우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한 자는 무엇인가?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단한 겸손자는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겸손한 자는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참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그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래서 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게 사용하는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어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축복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게 잘 보여야 내가 한 푼 더 준다 이런 마음, 이것은 바로 내가 주인인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빈민가에 이 참 존경받는 마더 데레사 수녀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분은 인도의 고아와 그리고 나병 환자와 이렇게 참 그 음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참 이렇게 평생을 돌보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한 번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나는 이것밖에 못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라는, 이것이 뭐니까 겸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그 사람을 대중 앞에서 자꾸만 높여주시는 것이요. 이게 겸손의 비밀인 것입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사업가 내셔널 창업자 마쓰시다 오노스케, 제가 검찰 때 잠시 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94세의 나이로 참 세상을 떠났지만은 570개의 그런 계열사의 기업을 가지고 있고 13만 명의 종업원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데 대기업의 총수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대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회장 되시는 고노스케라는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나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어.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늘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런 진리를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가난이 나에게는 정말 축복이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몸이 너무 허약했어. 그래서 몸이 약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나는 늘 이렇게 참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냉수마찰 하면서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내 자신의 관리를 철저하겠다. 내 몸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못 배운 것이 내게 복이었다. 나는 너무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다니는데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승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대학을 나오고 그분들은 전문가이고 그분들은 이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분 곁에서 이렇게 듣고 배우는 것이 내가 정보를 얻고 내가 전문 지식을 얻고 그러면서 내가 상식을 이렇게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겸손이 성공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겸손하면요 막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자, 그렇다면 겸손의 모델이 있다면 누구일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도 그분이 겸손의 모델인 것입니다. 자,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보서 2장 6절과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케고르가 쓴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는 그 얘기 내용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사복을 입고 민정 시찰을 나갑니다. 그래서 시골 이곳저곳을 돌아보는데 어느 시골에 갔더니 아주 이렇게 예쁜 처녀가 정말 청순한 이런 처녀인데 그 처녀를 보면서 이 왕이 완전히 홀딱 방해했어요. 짝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돌아와서 야, 내가 그 시골 처녀와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처녀를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그 처녀와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다. 그랬더니 신하가 폐하 안 됩니다. 왕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천민과 결혼을 합니까? 그런 일은 왕궁에서 여태까지 그런 이게 이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시골로 내려가서 그 처녀와 결혼해서 살면 안 되겠냐?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그것도 안 됩니다. 왕의 신분으로 어떻게 시골에 내려가서 산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왕궁에 채통이 서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왕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왕의 신분을 포기하고 내가 이 왕궁을 버리고 내가 천민의 복장으로서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내가 종이 되어서 머슴이 되어서 그래서 그 처녀와 같은 높이의 그런 참 입장에서 내가 그 처녀와 결혼해서 살면 되지 않는가. 바로 그 얘기가 예수님의 탄생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결혼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결혼해 주신데 이게 무엇인가? 이게 세례식이요. 우리는 세례식 그러면은 내가 이제 세례 받으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다 생각하는데 사실 세례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와의 결혼식이요. 결혼식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바로 결혼식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신랑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어집니까? 이것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바로 모델인 것이고 이것이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빌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시는데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지금처럼 신발이 이렇게 끈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샌들을 신었고 그리고 이렇게 거리에 아스팔트나 이렇게 시멘트로 포장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먼지가 버석버석 나는 이런 그 모래의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샌들을 신고 길을 걸으면은 온 발이 그야말로 먼지투성이잖아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실 때는 종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씻어서 이제 안방으로 모시는 그래서 종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은 이제 물을 이제 빈 항아리에 채우는데 그 물이 무엇인가? 이 허들의 물이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들 발 씻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허들의 물인데 그런데 이렇게 종들이 하는 이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요. 여러분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무슨 직위가 올라간다든지 세상에서는 나기가 어떤 공로가 있으면 그만큼 대접을 받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려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내가 집사가 되었다, 내가 권사가 되었다, 장로 되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나는 발을 씻어주는 이게 사실은 섬김의 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참 이렇게 그 새벽 날씨가 차가운데 이렇게 차량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교회 구석구석 이렇게 낙엽을 쓸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교회 참 이렇게 수리할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게 다 섬김의 겸손의 이름 없어요.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누가 월급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무슨 어떤 국가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엇인가? 겸손의 섬김의 그런 본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참 겸손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참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무엇인가?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실 때에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황금마차를 타고 백마를 앞에 거느리고 이렇게 의기양양해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런데 나귀를 타셔서, 나귀는 무엇인가? 그야말로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운반의 수단이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인가? 겸손해서 그렇게 탔다는, 겸손해서. 지금 말하면은 뭐 대통령의 티꼬를 탔다고 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겸손이란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겸손으로서 이렇게 나귀를 타실 때 하나님은 높이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한번 내가 겸손해져 보세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워드릴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겸손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은 절대 복종인데, 빌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이 어디까지 겸손해지는가? 겸손의 끝장은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가자셨는데, 이게 무엇인가? 그야말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했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자기 부인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는 거,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결단이 힘들지, 그 다음에 내가 뭐 헌신을 하고 내가 희생을 하고, 이거는 사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자기 부인이요. 다른 말하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이게 사실은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다는 이 마음만 이렇게 딱 들면은 그 다음부터 헌신하고 내가 선교 봉사하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자기 부인, 이게 쉽지 않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겸손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은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네가 바보냐? 네가 왜 손해를 봐? 네가 왜 낮아져? 너는 많이 배웠잖아. 너는 가진 거 많이 있잖아. 너는 대접받아야 돼. 네가 헌금 많이 쓰니까 너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에 너는 대접을 받아야 돼.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낮아져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의 100%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만 낮아지면은 하나님은 자꾸만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만 높아지면요, 여러분, 이렇게 그 다라이에다가 깨를, 이게 발음이 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여하튼 깨를 넣어 놓으면은 이 한 마리도 밖에 못 나갑니다. 왜? 나가려고 올라가면 뒤에서 땡겨버립니다. 올라가면 땡겨버리고, 올라가면 땡겨버리고. 이게 여러분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자꾸만 바짓게 하는 길을 잡아서 그 집어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낮아지면요, 자꾸만 하나님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높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은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티끌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낮아져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어쩌면은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시키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라 그랬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전부 다 얘기 다 해주는 거예요. 왜?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응? 여러분요,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봐보세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더니 한 마리를 못 잡았어. 그래서 이제 빈 그물을 싣고 참 집으로 들어가기가 좀 민망한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순종이 되겠습니까? 여보시오, 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잠배가 굵은 사람이요, 나는 갈릴리 이 호수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이 있고 메시의 고기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알기로 당신은 이렇게 목수의 아들이고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검증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따졌다면은 여러분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려고 하고 깊은 데로 가서 내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을 만큼 많이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된가? 와, 당신은 단순히 어떤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이런 사업가가 아니라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일평생 동안 순종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야말로 온천하는 변할지언정 1.1획 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런 참 인물로서 높임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앤드루 존슨인데, 이분은 가난해서 정규 학교를 못 다녔어요. 이분은 18살 때까지 글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일자 무식했는데, 그런데 구두 수순공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 자기 아내는 자기보다 조금 글을 많이 알아.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이제 글을 배우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정계에 진출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하자 갑자기 이제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대통령이 되어졌는데, 그때에 그 러시아 알래스카 땅, 그게 원래 그 러시아 땅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엄청난 모피 산업을 하다가 이제 빚이 많아가지고 저 땅을 좀 제발 좀 사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아니 그 얼음 덩어리 땅을 사서 뭐 하려고 그러냐, 집에 얼음이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냉장고 얼음을 갖다 줄 테니까 그 얼음이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참 이렇게 의회에서 극구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그 내다보고 샀어요. 여러분 알래스카 그 땅은요, 지하 자원에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게 금강에 있고 천연 자원이 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요충지고, 여러분요 미국의 알래스카 땅이 얼마나 귀중한 땅인지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겸손히 만들어낸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나리자 이 그림을 볼 때에 여러분 그 그림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한 번은 아름다운 여인이 하가에게 가서 내 초상화를 좀 그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가는 아니 이런 초상화는 저기 이렇게 길거리에 가면은 이렇게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어디 공원이나 뭐 어떻게 관광지에 가면은 스케치 그림 그려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가서 알아보시오. 나같이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어떻게 길거리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겠냐고. 그래서 진짜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 초상화를 그리게 되는데, 그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고 그 모델이 모나리자였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루브 박물관에 가면은 이게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요, 그 그림의 배경이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요, 한번 여러분 내가 낮아져 보세요. 내가 겸손해서 모든 문제 해결 다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에 오셔서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에서 한번 겸손에 한번 흉내로도 한번 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하신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장 그리스도인의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겸손이요.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여러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모델로 오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참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지금도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영상에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딴 곳에 갈 필요 없어요. 지극히 낮은 자, 작은 자 하나님께 한 것이 바로 주님의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자에게 지금도 그 일을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훈수해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번 성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이 화려한 이런 참 장소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낮은 자에서 참 겸손한 자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